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령 대부흥성이라는 게 뭐냐? 심령 대부흥성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심령 부흥성이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런 부흥회가 아니라 그 속에 심령이, 죽어있던 심령이,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 부흥회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싫어하고 그 모이기를 패하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99의 영혼보다 한 영혼을 죄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겹쳤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때우사 정결케 하소서. 때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믿으시오. 불성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아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332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굉장히 세상이 혼탁해지고 또 음란하고 가증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신부의 조건 세 가지를 우리가 갖춰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재림하셔서 또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고 내려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상당히 악해요. 제가 여기 내려올 때도 지금 내비를 끼고 내려왔어요.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를 몰라서 내비를 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비를 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열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가지 못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내비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켜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비가 처음에 딱 시간을 딱 재보니까 1시간 40분. 그래 마음속으로 이거 언제 가나 1시간 40분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까지 내비를 켜고 가는데 언제 가나 그런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내비의 도착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마지막 말세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서 뭔 일이 생길지는 우리 몰라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막혀서 못 갈 수도 있고 낙석이 떨어져서 또 길이 막혀서 못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긴장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그렇게 목적지까지 달려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다 왔구나 하고 긴장이 풀려요. 우리는 목적지 가기까지,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긴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이제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긴장을 풀고 살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긴장을 놓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긴장하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앙들이 나타날 재앙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앞전에 분명히 재앙과 마지막 때 재난이 시작되는 걸 다 말씀하시다가 그 마무리로 마지막 때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로는 다 마지막 때다, 말세다. 말로는 다들 잘 알고 잘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으로 사로잡힌 자들은 그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구별을 하지 못하고, 아는 건 무지하게 잘 아는데 그러나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그 때를 맞춰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그날에 가서 칭찬받고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자들은 영의 성장을 이루고, 그 영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양식을 줘야 되느냐?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수술 깨자마자 뭘 먹어요? 죽을 먹어요. 처음엔 영양제를 맞다가 수술해서 바로 나온 사람에게 밥 주는 거 절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수술해서 나와서 이제는 모든 건강함이 자기에게 다가왔으면 그때부터는 밥을 먹게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죽을 먹지 말고 단단한 것 좀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기가 악한 마귀가 세력을 더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는 이 때에 이것을 막으시면서 그 힘의 능력을 더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스가랴서 14장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감난산으로 가신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신앙은 그날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부단장하는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긍휼 받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근데 받은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 하나님의 법칙은 계속해서 은혜를 끼치고 하면서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영의 성장을 이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수 직전까지. 예수님 분명히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반드시 홍수로 멸하리라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설마. 그러나 그 설마가 그들은 죽음의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마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신앙. 그분이 확실히 오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마 하다가 전부 다 물에 다 떨어져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 전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과 자랑으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데요. 지금이 복음을 전부 외면하고 있어. 그리고 정욕과 탐심과 음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만 편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에도 모이질 않아.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도 모이질 않아요.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해. 전부 달달한 소리만 좋아하지. 그리고 조금 양심이 있으려면 삐쳐서 교회 안 나와. 지금이 그런 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14장 14절을 통해서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은 낯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 예수님이 내가 언제 갈게 날짜를 정한 적 없어요. 그냥 내가 곧 가겠다. 그럼 그 곳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맨날 온다 하면서 오긴 뭘 와. 벌써 4,0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이 있다나 지금 있다나 똑같은데 오긴 뭐가 와. 앞으로도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왜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왜? 이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복음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또는 우주적 종말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피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분명히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잘 아는 자들에게,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이미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회개하고 애국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혔어. 문을 열어주소서 소용없어요. 그때는 지금이 준비하는 때예요. 지금이 준비하고 지금이 주님을 맞이할 때라는 걸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올 때 그들을 다시 구름 위로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강림만 하고 끝나냐? 아니요. 그 후에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데 이 은혜의 복음이 문이 싹 닫혀버리고 나면 복음은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넘어가요.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은혜의 복음이 딱 문이 닫혀버리면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 넘어가는데, 이 유대인으로 넘어간다는 게 뭐냐? 나라의 본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그들이 복음을 외면함으로 이방인으로 전파되었던 그 때가 이제는 다시 유대인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될 때는 그때는 이미 대환란에 들어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 때는 반드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그래서 이 대환란을 통해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대환란 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서. 그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환란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또 있어요. 계시록 16장 11절에는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환란을 통해서도 계시록 16장 11절에는 믿지 않는 자는 안 믿어.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은혜에 감사를 할지 모르면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낯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더더욱 감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믿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누구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전제가 나타나요. 전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안 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반드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율법적이나 아니면 야훼를 찾으면서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게 그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모습을,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대충 믿고 종교의 영을 받아서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나요? 나는 절대 기록됐다고 얘기 안 해요. 종교의 영을 받아서 예수 백날 믿고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뭐 주여 할지라도 그들이 속에 예수의 영이 없고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절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율법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왜냐하면 성경 기록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40절이 제일 중요해요. 왜?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성경만 봐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실컷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 그러나 성경을 많이 보지만 예수님
그렇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그러지. 이 말씀이 되게 레마가 돼서 하느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에서, 지식적인 철학에서, 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아멘. 근데 예수께로 들어가지 못해, 다 보면. 그러니까 전부 야 교회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성경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야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날마다 뭐 교회 뭐 나가서 기도할 필요 없어. 그거 다 누구의 뜻이에요? 자기들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사무치면서, 다시 말해서 준비하는 신앙, 사모하는 신앙, 갈망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정결한 삶을,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저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았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이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은 정결하게 말씀하셨어요.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정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뜻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실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바울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기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재림 전까지 우리는 많은 세월을 연단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그 크신 강함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모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길 아멘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 선지해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혼자만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우리를 자꾸 옳은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내비를 얘기했잖아요. 내비가 딱 부산까지 내비를 치면은 그 내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비를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이 길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은데 하면서 머리 톡박 굴려가면서 이 길로 살짝 돌려버리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 길 아니야. 돌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가라고 지시하고 내가 다른 길을 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너 그 길 아니야. 이렇게 돌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우기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결론에 가서는 얻어 터지고 멍들고 병들어서 주께로 왔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물론 회개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기 전에 돌아올래, 맞고 나서 돌아올래. 우리가 머리가 현명한 사람은 안 맞고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실컷 얻어맞기보다는 얻어맞기 전에 빨리 그 길을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노하시려고 하시다가도 그 분을 그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것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진노를 하려다가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내 진노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리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겠다. 곧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이미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면 우리는 이제 신부의 자격으로 그 정결케 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도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육신의 것을 많이 구하고 또 구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질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게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면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그 삶이 변해지지 않고 항상 그대로야. 그 예수 20년, 30년, 40년 믿어 집사, 권사, 장로 다 직분을 받았어도 그의 모습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나 나타내고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만 구하려고 하고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 삶의 목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왕국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예수 믿고 사는 것도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그 그리운 사모님 하죠. 그리운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만날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없고 오히려 육신의 것에 전부 치우치는 거예요. 일단 이 땅에서 내가 잘 나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름도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래서 무슨 방송이나 타고 이름이나 좀 날리고 하면은 그때부터 간판 팔아먹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없어.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때부터는 타이틀을 놓고 불러주면은 하이 거기 성도 몇 명이나 있어요? 없는데요. 다음에 갈게요. 아유 거기 성도 많아요? 그러면 좀 생각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아,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 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한 영혼을 그 자리에 그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만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반 죄에서, 허다한 죄에서 내 죄를 덮어주신다고 야고보서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많은 데 가서도 내가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 많은 중에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박수쳐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숫자와 관계없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수만 명이 모였든 한 명이 모였든 그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서 춤추시는지 몰라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나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잖아. 성도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되려고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과 싸우는 거예요. 내 영과. 내 혼과 육이 내 영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혼과 육이. 내 영과. 그래서 나는 날마다 공부한 거예요. 왜? 나도 남들처럼 잘 먹고 싶어. 나도 남들처럼 멋있게 살고 싶어. 나도 남들처럼 이름 한번 내보고 싶어. 내 속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너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놓고 나는 주님 앞에 벌을 받을까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는 연습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무릇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썩으면 그 썩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나타나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왜?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썩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 열매가 쫙쫙 맺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성령의 능력과 관세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신랑과 혼인관계를 맺은 신부는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신부를 데리러 올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는. 그렇지 않고 신랑이 온다 하면서 아직 안 오니까 또 온다는 말을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면 어느 날 느닷없이 신랑이 탁 데리러 왔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겠냐 이거예요. 그 순간 혼인관계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기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혼인관계 분명히 파괴돼요. 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더럽혀져서 파괴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 죄를 진자를 데리고 하늘나라 간다?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몸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면서 신랑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해요. 그 피가 뭐예요?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피. 모든 것이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 혼인의 정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 것은 약혼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분이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약혼 반지 이제 낀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언약의 피와 그 다음에 약혼 반지를 끼워주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신랑이 오면 즉시로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약혼 반지를 항상 보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랑이 내일이면 오겠지, 내일이면 오겠지.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으로 탁, 아우, 우리 신랑 좀 있으면 올 것 같은데, 아우, 더 깨끗이 해야지, 더 정결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죄도 근접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정결하고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아멘.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을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수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130년인데 그 130년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토록 많은 것을 누렸던 야곱도 그가 돌아가는 길에는 수고와 아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있잖아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면요, 저도 그래요. 뒤돌아보면 아픔뿐이에요. 수고뿐이에요. 노력의 대가도 없어요. 나는 할 만큼 했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나에게 돌아온 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진짜를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는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 근데 지금 이것을 빼먹고 경건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환난 중에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로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했는가? 이 말씀의 뜻은 환난 중에는 나 자신도 돌보기 어려운데 돌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남편이 없는 과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자들이고 또 고아가 뭐예요? 어느 것이 참 진리고 비진리고인지 어느 것이 거짓이고 참인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그들을 고아처럼 악한 마귀 세력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도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어요. 분별력도 하지 못해. 왜? 예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롱하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 교회 안에도 자꾸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분열을 일으켜서 이간시켜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야 몇 명 우르르 몰려나가고 야 목사님과 장로의 마음이 안 맞아 나가자 아니면 목사님 가세요. 이게 다 뭐예요? 육에 속한 자, 성령 없는 자,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 있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 있는 척을. 가짜요. 속지 마세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사단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생명이 알려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분은 만유의 왕이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구하면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서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늘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저는 믿어요. 그분이 분명히 구름을 입고 오실 걸 믿고 그분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걸 믿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그분 다시 오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지식이 없고 분별이 없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 그들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각각의 행한 대로 상급과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몸으로 그분이 다시 오심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준비된 신부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 신부를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 나머지 두 가지는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하기로 하고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결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더 충만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전했습니다. 받는 이가 받을 것이요 주신 이가 주실 것이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족한 저는 늘 걸레같이 쓰여지길 바라오니 하나님이여 저를 드러내지 마시고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이 시간도 함께한 줄로 믿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44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4장.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뭐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나서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